네, 오늘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 설교 7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지난번에 병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전쟁이 일어났고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히스기야는 병이 났고 15년이란 연수를 더 받았습니다. 39살이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직 왕위를 이을 자식도 없이 자기가 죽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체험하게 되고 강력하게 느끼게 되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아수르까지 다 물리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병이 나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8만 5천 명이라는 그 대군들이 다 포위를 했었는데, 그들이 하룻밤 만에 송장이 되어서 죽고, 그 다음에 그 왕은 도망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서 자기의 림몬 신단에 엎드렸는데 아들이 뒤에서 찔러 죽여요. 그러니까 어차피 18만 5천 명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온 그 아버지에 대해서, 패배자에 대해서 이 아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권력을 찬탈을 했지만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텨나갈 힘이 없고 공격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서히 한 나라가 세움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뭐냐? 바벨론입니다. 원래 우리가 바벨론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11장에 신화평지를 보면 거기에 바벨탑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갈대아인이라, 그래서 강변에서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그런 아주 사람들이었는데 흩어져 버렸고요.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일어났다가 이제 이렇게 쓰러지면서 다시 바벨론 대제국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그래도 아수르가 완전히 망해서 없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여기 히스기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뭐 하자, 너랑 나랑 동맹 맺자 그래요. 그래서 사실 703년에서 5년 사이에 바벨론과 이 유다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자, 같이 우리가 주변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수르의 장단들을 다 부수자, 이제 그리고 우리가 견고하게 서자,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요, 흥분하게 됐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는데 내가 병남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문안 왔다, 그러니까 친선 방문 왔다 라고 하면서 많은 이제 보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기 왕궁에 있는 거를 이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요. 그러면 왜 보여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보여주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아수르한테 시달렸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46개 성읍을 도둑질 당하고 그 다음에 성까지 포위를 당해서 근 2년을 버텼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나타나서 아수르를 제압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같이 동맹을 맺는다면 아수르가 망하고 다시는 우리를 못 쳐들어오는 건 당연하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또한 거대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우리랑 동맹을 맺자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전하지 않겠냐는 거죠. 정말 우리같이 약소국가, 이 보잘것없는 나라를 이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너희와 내가 동맹을 맺자고 하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이라도 보여줘서 부풀려서라도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되고, 이거를 해야지만 이 다음부터 이 나라가 안전하게 외적의 침입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자, 여러분, 우리가 유다 땅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역사를 보면은 항상 주변국으로부터
침범을 당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같아요. 일본에 청나라에 당하고 원나라에 당하고 당나라 뭐 무슨 하도 우리나라 역사는 한 번도 어디를 쳐들어가 본 적은 없고 늘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역사를 배우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났던 때가 있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런 나라들한테 끊임없이 당하고 침범당하고 뺏기고 한 번도 제대로 온전하게 이렇게 다윗 때 이후에는 어떤 나라에게 조공을 받아본 적도 없고 쳐들어가 본 적도 없는 그런 나라고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부터 이제 나라가 두동강이 나니까 이게 또 힘이라는 게 이분화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엉망이 돼서 항상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서 얼만큼 우리 것을 도둑질해 가는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당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외에는 정치라는 게 이 나라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세상에 놀랍게도 바벨론이 너랑 나랑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남은 나라들을 다 우리가 부시고 함께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다 보여줘야죠. 뭐를 숨기겠어요. 보고처럼 배를 부풀려서 나 힘있다 이렇게 보여주듯이 어떤 나라나 정말 먼지털럭 하나라도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만큼 갖고 있어 이렇게 갖고 있어 하고 보여주고 자랑하고 어떻게 쓰는지 저들의 환심을 사서 다음부터는 이 나라가 안정하게 침범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태평생대를 얻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하는 거죠. 사실 이때는요 히스기야가 보여줄 게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8만 5천 명이 죽고 다 이제 송장이 돼서 그 송장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18만 5천 명이 가져왔던 칼도 있을 것이고, 그쵸? 전리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대 왕국이 급격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전쟁을 통한 전리품이에요. 언제 이겨봤어요? 근데 드디어 이렇게 많이 생겨서 자랑한다는 것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왕궁으로 칼이니 무기니 진기한 것들을 다 갖다 놨으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신나서 보여줄 게 있으니까 신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랑 동맹을 맺자. 우리 식으로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내 꿈이 성취됐고 내 나라는 평안하고 안전하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네, 여러분 웬일입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뭘 보여줬습니까? 물어봐. 그러니까 내가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겠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모든 것들 이게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라. 예, 이 모든 재산과 이 모든 너의 힘이 되는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후손이 환관이 되리라. 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후손이 끊어진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뭘 말합니까? 유다 왕국의 왕조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같은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올소이다라고 해요. 올소이다. 당신의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라면 올소이다. 근데 참 얄밉게도 뭐라 그러냐면 내 대에는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네. 내 다음 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가 낳은 아들 보나스가 바벨론에 당장 잡혀갑니다. 당장 잡혀갑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왜 이사야는 이런 저주를 퍼댔을까? 국가적인 완전히 위기를 이거를 저주로 퍼댑니다. 사실 이래요. 바벨론이 가만히 생각해봐요. 다 망했는데 다른 나라들 아수르가 다 점령했어요. 모압이고 암몬이고 어디고 에돔이고 다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 요만한 나라거든요. 근데 여기를 쳐들어왔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여기서 18만 5천 명이 죽었을까? 이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왜 죽었을까? 지금 바벨론이요 다른 나라를 이제 다 쳐들어가요. 점점 점령하면서 그 강대국의 면모를 유지해야 되는데
있는 거예요. 어디겠어요? 아수르가 유일하게 망한 나라. 그게 남유다예요. 그러면은 왜 그 나라에서 망했을까? 무엇 때문에 망했을까? 역병이 돌았나? 지진이 돌았나? 뭐 그럴까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건 아니야. 그렇다면 역병이 들은 것도 아니야. 왜?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병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요, 지진이 일어났었나?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고 무슨 병기를 썼길래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을까? 이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이 남유다만 같이 먹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천하통일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이 사람들이 사절단에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누구예요? 도둑놈이에요. 정탐하러 온 거예요.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는 이거를 분별을 못했나? 왜 당했을까? 히스기야가 똑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던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역대하에 보면 32장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났고 그 다음에 대군들이 물리쳤더니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여기더라. 그 다음에요, 각 나라에서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신전에 바치고 히스기야에게도 예물을 바치고 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온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거야? 히스기야가 이때까지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신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물을 바쳤다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바쳤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점점 하면서 높임을 받고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고 이러니까 슬그머니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나? 분명히 역대하 32장의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고자 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마음을 시험해 보고자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쁘네, 뭐 히스기야 마음을 그렇게 시험해봐?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진짜 내 마음이 어떤데, 진짜 나를 향한 내 마음이 어떤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이 베풀었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한 번쯤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떤지 진짜 나한테 보여줘라. 이 바벨론 사신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요?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병 들어서 죽게 됐어요. 뭘 했어요? 벽을 향해서 울었다고 다 병이 나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울었으니까 여러분도 병이 들었을 때 벽을 향해서 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벽을 향해서 울어봤어. 하나도 안 나. 그게 무슨 방법이고 주문이에요? 아니, 내가 벽을 향해서 안 앉아서 병이 안 나요? 벽을 향해서 앉아서 내가 병이 나요? 그러면 다 벽을 향해서 앉아. 근데 솔직히 얘기할까요? 우리보다도 벽을 향해서 잘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스님들. 여러분, 성철 스님은요 1년을 눕지를 않고 벽을 향해서 앉아서 거지 같은 누더기 옷을 입고 불을 떼지 않는 방에서 그가 참선을 했다는 거예요. 참선을. 한번 흉내 내보실래요? 어떻게 내보세요? 나는 못해. 나는 누더기 옷도 못 입고 싫어. 그 다음에 추워 죽겠는데 거기 자서 이렇게 앉아서 못해. 나는 그래서 절에 안 가. 그 다음에 또 안 가는 이유는 죽었는데 다시 태어난대. 이 세상 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있으시려나? 나는 싫어. 너 또 살아라. 나는 안 살아. 그래서 싫어. 근데 오는데 지금보다 내가 이쁘거나 어느 나라의 공주로 태어난다고 글쎄 하겠는데 뭐로 태어나요? 쥐로도 태어나고 배부로도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난대요. 근데 그것도요 아주 돌을 열심히 닦아야 소가 돼서 인도에 태어나야지만 안 잡혀먹어. 우리나라에 있으면 꽃동심으로 팔려가.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싫어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게 쥐야. 제일 무서워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쥐로 태어나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나는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하나님을 믿고 나는 천국을 가지 극락은 안 갈래. 그래서 나는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만일 내가 선택하려 해도 나는 거기는 안 갈 것 같아. 여러분 누가 하셨냐는 거야. 누가 정확히 얘기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어요. 그랬잖아요. 나는 울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15년의 연수를 더해 주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는 울고 병들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러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룻밤 만에 분명히 역대 32장이나 한 천사가 나와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18만 5천 명을 다 죽이는데 여러 천사가 필요 없어요. 한 천사가 나와서 그 밤에 다 죽였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이거를 바벨론 사신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다. 정확히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려고 다 뒤져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모양도 만들지 마라. 그거요 10계명 2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들고 나가서 싸우는데 예전에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자 각자 자기 신을 끌고 나와요. 우리나라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이 법궤 들고 나가서 싸웠죠? 그쵸? 법궤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라고 들고 나가서 누구한테 뺏겨요? 불사던자 뺏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니네들 나 아니면 저 맨날 깨질 거야. 그러면 니네들 때문에 나도 깨져. 그러니까 내 형상 만들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벌써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이거 말뚝신 눈이 이만하게 튀어나왔대. 그 신은 그래서 내가 다 감찰하는 신이야. 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신이야. 그 신은요 눈이 이따만한 거예요. 그걸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어서 곳곳에다 세워놨다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너네 신은 어디 있어? 보고 싶었지 않겠어요? 소문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찾으러 왔는데 신이 보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 이들의 신은 숨어있구나.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어떤 경지에 있는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혹시라도 뒤지려고 지성도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여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서 얼마나 두려워서 사람이 보이는 게 무서워요? 보이지 않고 힘쓰는 게 무서워요? 그게 무서운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니까 안 쳐들어올 거예요. 근데 누구 자랑했어요? 자기 자랑. 지 자랑했어요. 병들었던 몸인데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자랑을 하고 이 쬐끄만 나라 아수르한테 그거 좀 뺏어서 그거 좀 쌓아놨는데 그거를 재산이라고 자랑을 하고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요 코끼리 입에 비스켓도야. 그거를 자랑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쾌재를 부른 거죠. 아하 별거 아니구나.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야.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지혜가 떠나가요. 지혜가 분별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마음이 교만하여지더라. 하나님이 시험해 볼 만큼 그 교만이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렀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게 도적인지 동맹을 맺을 나라인지 그걸 분별 못하고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자리에
썩어빠질 자기 자랑을 하고 앉아 있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당장 바벨론이 당장 쳐들어오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끌려갑니다. 므낫세부터 잡혀갔는데요. 므낫세는 그래도 가자마자 회개해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바벨론의 점령 국가가 된 거예요. 므낫세도 아버지가 그렇게 해놨으니까 나 이 바벨론은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긴장을 풀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남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높아질 자리에 사람이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인데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됐어요? 내 영광이 됐어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 우리는 잠언 18장에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다 하나님이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좀 보여줘.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없어. 그래서 못 보여줘요. 어디 계신다래요? 항상 이 나라에 감찰하시는 눈으로 말뚝심보다 더 크신 만 개의 눈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라고 했더라면 그렇게 쉽게 쳐들어오고 왔습니다. 한 번의 교만과 한 번의 이 시험에 넘어짐이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흐트러 놓고 말이야. 분별력의 상실과 미련한 허세를 부렸어요. 아닌데 자기 거 아닌데 교만과 허세라는 것이 이게 히스기야가 당한 인생의 아수르보다도 더 무서운 시험이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그 시험보다도 더 무서운 걸로 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험이 오면 잘 이겨요. 근데 언제 넘어져요? 잘 돼요. 형통할 때. 내가 높아질 때. 이때 우리가 오히려 방어하기가 힘들고 넘어지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미 높아졌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하면 난데 왜? 이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결국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그럼 또 뭐로 들어가요?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요.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서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또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또 파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이 분별력이 뛰어나기로 유명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의지에서 해결하기로는 달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가 실수한 게 있어요. 그가 언제였냐면 나이 먹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큰아들 믿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왕궁에서 쫓겨서 도망을 간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밥을 주고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해서 굶어 죽지 않고 있다가 사실 이제 압살롬을 제거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상처가 됐죠. 내 자식이 나한테 반란을 일으켰어. 내가 힘이 없어서 당했어. 다윗에게는 이게 엄청난 수치고 상처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또 무시할 줄 몰라. 아니다. 내가 아직도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살아있다. 이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근데 그 인구조사를 하면서 뭐를 하냐? 결국은 병사의 숫자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전쟁을 할 수 있는 병사들이 몇 명인가. 그 숫자를 체크해서 나는 아직 이런 병사들이 나를 포진하고 있고 나에게 힘이 되어 있고 나를 호위하고 있어. 그러므로 까불지만 다시 또 구태타 벌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했어요. 뭐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병사를 의지했더라. 근데 여러분 시편 20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나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겠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내가 높이 쳐드리라. 근데 이게 사라졌어요. 나이 먹었죠? 충격받았죠? 상처받았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고, 가만히 있어도 어떤 놈이 나 건드릴 것 같고, 나 칠 것 같고, 나 갖고 뭐라는 것 같고, 어디에 신하가 몇 사람 모여있으면 저것들 나 또 비웃고 쑥덕거리는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이게 노율제 증세가 되는 거야. 저러다가 또 어떤 놈이 또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야 돼.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악하다 그러셨어요. 내가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네가 내 병사를 의지해. 악하다.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너 쫓겨다닐래? 전쟁 일어나게 해줄까? 아니면 연병 돌게 해줄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가잖아. 그래도 있잖아. 사람은 다 자기 위해서 사는 거야. 히스기야도 그러잖아. 내 대에는 평안하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요, 애비가 정신이 똑바로 들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차피 나 죽을 인생인데 살았으니까 모든 허물과 죄는 다 나에게 주시고 내 대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내 후손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래요? 내 대는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그거 다음에 나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나는 상관 안 할래요. 이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비정상으로 돌아가.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해 볼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가끔 이래요. 나 아니면 어쩌고. 나 없으면. 내가 그래도 그 정도 하잖아. 내가 어떻게 했는데? 왜 날 대우 안 해? 왜 날 안 알아줘?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편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대우 받으셔야 되고 높임 받으시고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운데서 탈취하는 탈취범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죠.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내게 되네. 내게. 내가 했잖아. 내가 이만큼 하잖아. 내가 이 정도 하잖아. 무슨 뜻입니까?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알신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는 바알신이야. 바알의 뜻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 그 뜻이에요.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주인이다. 그 뜻이에요. 돈도 여러분이 주인이죠. 건강 여러분이 주인이죠. 네? 자식도 여러분이 주인이죠. 남편도 내가 주인이죠. 다 내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올려달라 이거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다? 섭섭하죠. 기분 나쁘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해?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이게요 어쩔 수 없어. 사람은요 슬그머니 이게 기어 올라와. 슬그머니 올라와.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근히 여기서 올라와. 여러분 그냥 올라오면 두더지 잡는 망치로 툭툭 때려갖고 쑥쑥 들어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크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패망의 성공이 되고 넘어지면 앞잡이가 돼요. 우리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너희를 어떻게 섬겼는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는데 사도행전 20장까지 왔으면요 이미 1차,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3차로 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1차, 2차에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는요 사도 바울요 손수건만 갖다가 얻어다 갖다 대도 병이 나서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나요. 그냥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서
잘잘잘잘 흘러가요. 어떻게 신격화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를 갖다 우리가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섬기겠다. 예? 꽃다발을 가져와갖고 씌우면서 신으로 섬기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실상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 내가 선교 왜 했어? 무슨 능력으로 했어? 은사로 한 거 아니고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나는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긴 것과 너희들을 섬긴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게 능력입니까? 겸손과 눈물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최고의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 갖고 있어요. 그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왜 본인 병을 못 고치냐? 간질 고추 세 가지 병 있잖아요. 근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세 번이나 내가 간구하였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 구해 라고 말하고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야. 그게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왜?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고쳐주시지. 왜 그랬을까? 가는 데마다 병이 났고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그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결코 너의 능력으로 아니고 너에게서 나오는 것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그러므로 네가 높아질 이유가 전혀 없어. 너는 병들었어. 너는 안질 때문에 눈도 잘 안 보일 것이고 설교하다가 간질 때문에 뻑뻑 쓰러질 것이고 네가 선교 다니면서 네가 여기 꼽치가 된 등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잠 못 일어가면서 너는 그렇게 약하게 살아. 그래놓고 그 다음날 또 눈 뜨고 가서 병자들 만나면은 벌떡벌떡 일어나. 옛날에 조 목사님이 그렇게 머리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설교 한 번 하면 가서 침대에 가서 누워서 계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방에 침대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러시다가 나는 내가 머리가 아파서 그랬는데 다들 후배 목사들이 가봤더니 다 방에다 침대를 놨더래. 그러니까 너는 왜 침대를 놨니? 그러니까 목사님 방에 침대 있길래 니도 아프나? 그랬대요. 어? 뭐였냐면요. 어렸을 때 결핵성 내막염을 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핵이 걸렸는데 그게 뇌로까지 들어가서 결핵성 내막염을 앓았는데 치료를 그걸 안 받으셨잖아요. 그것이 올라가서 뇌에 이렇게 말하자면요. 막같이 그게 생겼대. 무슨 이렇게 수막같이 이렇게 생겨서 그게 말라 비틀어졌을 때 그걸 일본에 가서 검사를 하시다가 발견을 하셨다면서 이렇게 하고 어떻게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셨냐고 그러더래요. 두통. 근데 얼마나 많은 병자 고치셨어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냐고. 없는 기도 생겨난 거 봤어요 저는. 근데 본인은 그것 갖고 두통 때문에 설교 한 번 하고 와서 누워야지만 될 만큼 고통을 겪으셨어요. 왜 그래요? 그 능력이 내게 아니고 네 건 줄 알지 네 건 줄 알고 내가 허락 안 했는데 네가 네 머리 아프고 안만 기도해봐 되나? 안 되더라.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겸손과 눈물의 섬김이 그게 내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 그러면요 우리 성경 거꾸로 읽어요. 패망은 아니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그러면 교만을 갖다 바꿔요. 반대말 뭐예요? 겸손. 겸손은 패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부흥이에요. 그쵸? 형통이에요. 성공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거꾸로 해보세요. 일어남의 앞잡이라. 성경을 거꾸로 읽어보면요 해석이 잘 되고 재밌어요. 단어를 한번 거꾸로 읽어보시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겸손해지기가 어려운지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 죄인 중에 괴수. 나 아니었죠 처음에. 그래서 맨날 사도들하고 싸웠어요. 늘 시끄러웠어요. 그 다음에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막에 들어가고 재난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방 나라 에베소고 어디에서 헌금을 무지 걷어다가요 그 교회에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 보냈어요. 헌금을. 그러니까 돈을 이만큼 갖고 와서 푸는 거예요. 높아지겠어요? 안 높아지겠어요? 자기를 쳐서 걱정시켰어요. 처음에 높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누구야?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갈라디아서는요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서서 갈라디아서 둘이 맨날 싸우면서 갈라서 너는 네 안에 데리고 갔는데 나는 그럴 권한 없냐? 이 걔가 내가 왜 이방인들하고 먹었는데 너는 안 그랬냐? 여러분 베드로를 치려고 이거를 쓴 거예요.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자기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사도냐? 예수님이 너 직접 선택 안 했잖아.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야 돼. 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했다? 우리 못 봤어. 너만 못 보지. 이러고 싸우는 게 갈라디아였어요. 분쟁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낮춰집니다. 죄인 중에 교수가. 나는 박해자요, 포박자요, 피박자. 근데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실상이에요. 내가 누군데 왜 날 안 알아줘? 누구긴 누구야? 죄인 중에 기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우리 모두는요 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용서받았어. 용서받아서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인을 쳐줘서 의인이라고 여겨지다. 의인의 옷을 입혀줘서 의인이 아닌데도 여겨주시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의인입니까? 순간순간 죄를 짓고 순간순간. 근데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갈릴리의 예수예요. 높은 사람이 있던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던 갈릴리 예수예요. 우리는 근데 어디서 예수를 찾으려래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찾으려고.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 출세한 사람들이 있는 곳, 힘이 모여 있는 곳, 거기서 예수 죽였어요. 혹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가 과시하려고 들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하다가 우리가 종종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라 그랬지 섬김 받으라고 가르친 적 없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고 그런 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섬겨야 그 섬김이 되돌아서 메아리처럼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윽박지른다고 협박한다고 그게 오겠어요?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요 잘못 선택했어 종교를.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석가모니는 부자라서 왕자라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부자가 많은데 예수님은 몫으로 가난해서 그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얘기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정숙희 씨가 했어요. 절에 다니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왜 이렇게 도와달라는 데가 많은지 왜 이렇게 눈에 띄는지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너무 이상해요. 그러면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의 예수님이 마구간의 예수고 갈릴리의 예수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가 보십시오. 높아졌어요. 그거 다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옮기고.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그러므로 이금벼처럼 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이 안 들어오고 나한테 오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혹시 알겠는가
하나님이 옮기시는 집들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왜 보입니까? 그 실패를 우리는 본받지 말자. 우리는 그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말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랜드 그룹에서 면접을 봤어요. 다 와서 자기 스펙을 자랑해요. 나는 뭐라고. 면접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했어요. 근데 한 여학생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발밑에 작은 클립이 떨어져 있었어요. 클립. 요거 서류 끼는 거 요거 있죠? 눈에 진짜 잘 안 돼요. 바닥에. 그런데 이 여학생이 쭈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그 클립을 발견을 한 거예요. 지나치지 않고 그거를 주워서 면접관 앞에 와서 딱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거요. 이랜드 그 회장이 시킨 거예요. 시킨 거였어요. 어차피 똑같아. 뭐 네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과를 나와서 뭐를 하든 어차피 오면은 너는 이랜드로 사람으로서 교육받아야 돼. 근데 이랜드가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땅바닥을 볼 줄 알았어요. 그 장로님이 박성 무슨 장로님이죠? 그 양반이 일부러 클립 하나를 떨어뜨리고 저거 죽는 자 합격시켜요. 그 여성이 합격이 됐어요. 낮았는데 보니까 고개를 숙이니까 내 눈에 보여요. 근데 그 작은 것 하나를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 그 모습을 사회가 찾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를 때는 보이지 않던 곳, 내려올 때는 보이다. 내가 높은 데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높은 데 바라보고 살면 안 보이는 수많은 것들, 내가 내려오는 건강이 내려오고 재물이 내려오고 내 인생에 모든 것이 낮아짐으로 내려올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도 내가 낮아짐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겸손과 눈물과 섬김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잊지 않고 산다면 보이는 예수님 계실 거고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지 못한 또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문제예요. 왜 날 안 알아줘? 왜 날 무시해? 무시하는 사람 없어. 왜 그런 생각 드세요? 내가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그냥 이렇게 내려가세요. 이렇게 내려가서 집 밟아라, 밟혀라. 그냥 당하자. 높으세요? 높으세요. 제일 추한 게 뭔지 아세요? 허세요. 허세. 보고 가요. 집 앞에 한을 내밀어봤자 보고를 내밀어. 청개구리가 아무리 배를 갖다가 크게 만들어놔도 숨 한 번 들이키면 펑 꺼지는 거야. 허세. 추해요. 사람의 본능은 어쩔 수 없이 나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교당하지 않고 눌리지 않고 이 세상이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명품을 들어야 되고 좋은 거를 입어야 되고 옛날에 우리 양반들의 허세 먹을 것 없어서 냉수 마시고도 트림해야 됐고 이쑤시개로 쑤시고 앉아있던 배고픔의 허세, 양반들의 허세. 그래도 나가서 돈 벌어라? 절대 안 벌어. 내가 누군데? 누구 가문에 누구 몇 대 손인데?
누가 그러냐면 저 외삼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어떤 기계가 꺾어지지 않고 자존감을 꺾지 않는 거는 높이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오늘 살아야 될 나를 살지 못한다면 그거는 허세고 허수입니다.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닮으신 분들입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낮추십시오. 자신을 낮추십시오. 낮아져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십시오. 어떤 누가 뿌리치겠습니까? 그 손들 다 잡아줄 것이고 거기에 화평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서로의 교제와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나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바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높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